성경 사무엘상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러나 계신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이런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실 뿐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끌어올려서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전후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울 왕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이었는데 오늘 앞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엘라라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오른편 산기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또 엘라 골짜기 왼편의 산기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한 큰 거대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크기가 굉장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 골리앗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하더라.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해보면 키가 한 3m쯤 됐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갑옷을 입었습니다. 철갑을 둘렀습니다. 그 철갑 둘은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합니다. 1세겔이 한 11.4kg, 4g, 11.4g쯤 되니까 5,000세겔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7kg쯤 되고요. 또 거기다가 그 각반을 발에다가 또 찼고요. 그리고 창날은 창자루에 박힌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600세겔은 무게로 계산하게 되면 한 7kg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기 몸에 두른 갑옷의 무게가 한 65kg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제가 63kg, 2kg 왔다 갔다 하는데 나보다 큰 사람을 무게를 골리앗이 둘러매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과 같았다. 하여튼 굉장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서서 그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서 세워서 골리앗이 나와서 왼편에 진친 이스라엘 향해서 막 모욕하는 은사를 내놓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오라.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라. 우리 다 싸울 필요 있느냐?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막 놀립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래? 막 놀리면서 어쩌든지 싸움하러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왜 나가지 못했냐면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전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정쟁이. 그리고 이 40일 동안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며칠 때마다 사람이 막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도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저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건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은요. 왜?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진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듣고 교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 바로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싸움은 우리에 대한 싸움이지만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잘 들으셔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꼭 이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모욕하고 외칠 때 아무도 두려워 나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백성 중에 딱 한 사람, 아주 흥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흥분을 의분이라 하죠. 막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분을 느끼고,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흥분하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혼자서 그 병사들 사이에서 흥분했죠. 이때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 형들 셋이가 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신분은 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물리치면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받기 위한 것보다도 정말 의분해서 흥분했습니다. 이 소식을 떨고 있던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다윗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이 데리고 오는 다윗을 보니까 아직도 소년티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어린 아이고 저 사람은 네가 보다시피 정말 잘 훈련된 대단한 용사다. 너는 싸움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시키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그래도 사울이 듣지만 조금은 좀 수긍하지만 안 듣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이 어린 다윗이 사울을 설득한 겁니다. 나 좀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에게 가라고 말하죠. 그 보내는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군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아직 어린 청년이라 이 사울이 옷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칼도 안 맞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부탁하기를 이 갑옷을 벗고 칼도 안 가고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데 그가 말했듯이 자기 옷 그냥 입고 맨몸으로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매끈한 돌멩이 5개 포켓에 넣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로 내려갔죠. 골리앗 있는 대로.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로 오고 다윗은 맨몸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이 가까이 가는데 골리앗이 가까이 오는 다윗을 보니까 대표 선수인데 그래도 너무 어린 나이 같은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다윗에게 말해 야 이놈아 나를 개정도로 취급하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죠. 그 장대한 거대한 골리앗이요. 이때 다윗도 골리앗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했더니 다윗도 나도 너를 죽여서 오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면서 보게 넣은 어떤 돌멩이를 물매에 올려서 돌려서 딱 쳤는데 그 돌멩이가 어디 맞았다고요? 골리앗이 이마에 딱 박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져 죽었다고 이렇게 뒤에 기록합니다. 아까 골리앗의 무장을 보셨죠?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투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밖에 맞을 데가 없는데 얼굴 중에서도 다른 데 맞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딱 이마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기술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마에 박혔을까? 아까 그 골리앗이 이 투구를 썼다고 했는데 그럼 이마가 안 보일 거잖아요. 투구는 원래 이마를 보호하는 건데 참 신기하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다윗이 다 오니까 자기도 뛰어짱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딱 돌멩이가 박혔어요. 좀 같다. 오늘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정신없는 사람 아닌가,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지만 모자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싸움은 목숨 건 싸움입니다. 죽으면 청춘이 날아갑니다. 새파란 청춘이 죽는 겁니다. 목숨 걸린 싸움이라니요. 그것도 자기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치면 이스라엘도 다 치는 겁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막대기 하나 들고 맨몸으로 갔다니까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이 전혀 없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윗의 고백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골리앗의 상대는 하나님이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긴다. 이 세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안 보이시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한 믿음이 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왜? 아니 맨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온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믿으면서도 그럴까? 아닐까? 이런 희미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주 뚜렷하고 명백한 믿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계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맨몸에 막대기 들어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기는 돌멩이만 던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긴 이 완전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음대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사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싸우심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기게 했다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의미 있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숫자 4.5와 5가 같이 살았답니다. 4.5와 5가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웃이 사니까 이 두 놈은 맨날 만나면 티격태격 싸웠대. 티격태격. 예? 둘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정식으로 한판 붙었대요. 4.5, 5가 딱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5가 이겼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4.5가 5한테 주눅을 못 쓰는 겁니다. 완전히 꼼짝 못하고 벌벌 기고 마치 이 이후로는 4.5가 5의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이 5가 4.5를 부려먹다가 어느 날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4.5 커피 한 잔 가져와 했는데 4.5가 다른 날은 벌벌 떨고 종처럼 했는데 그날만큼 딱 뻐기는 거예요. 그리 못하겠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2와 3이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야, 4.5 너 이 5가 얼마나 겁나는데 오늘은 5 말을 듣지 않아요. 너 큰일 나. 5가 얼마나 강팍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 그 말 낼 필요 없어. 이제는 괜찮아. 그랬더니 그럼 무슨 일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 그래, 있어. 뭐냐? 나 점 뺐어. 아직도 이해 못할 분이 계십니까? 4.5의 점을 빼면 45가 돼요. 그러니까 점을 뺐으니까 5는 이제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도 점만 빼면 돼. 두려움의 점을 빼면 된다니까요. 두려움의 점을 빼면 무엇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의 점을 어떻게 뺍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음으로 점을 뺐어요. 하나님을 완벽히 믿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움의 점을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나는 적, 오늘 적은 골리앗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까? 어려운 큰 일을 만나죠.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앞에 떠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는 분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죠.
그 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골리앗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일로 두려움 앞에 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배가 컸겠습니까? 조금만 하긴 우리 바닷가에 조그만 배처럼 그 배가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서 물이 막 뱃속에 막 들어 침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백성이 주의 제자들이 죽을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일 앞에 그 골리앗 앞에 죽을까 두려워서 선 거죠.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헬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았는데 얘기 들었는데 그때 그는 온갖 일을 다 해봤고 좋은 약 다 먹어보셨고 뭐 보았고 좋은 의사 다 만나봤고 있던 거 전부 흡입했지만 오히려 더 상태는 나빠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면 어떻겠어요? 이젠 죽을 일밖에 안 남아서 새파란 젊은 처녀가 죽을 일밖에 안 나왔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큰 바람이 불 때가 많고 우리 심령에 그 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열심히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런 분들 계시죠? 부도 위기에 놓이면 그 일로 생각하면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진짜 막막하고 또 그 가정에 그 일이 주업이고 가장이라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그 사업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네.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병원 갔더니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입니다. 그 병이 또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병 앞에 얼마나 두려웠을 수밖에 없겠어요?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만 골리앗이 크거나 적거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 앞에 서면 안절부절하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 삶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삶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리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처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믿은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두려움의 점을 충분히 빼고 싸울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믿으려 하십니까? 하나님 없는데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왜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신앙생활 이유가 없습니다. 왜 포함을 찾고 의식을 차리라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생생히 계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눈물로 호소하거니와 하나님은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제 삶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으십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도가 나서
어찌할 수 없는 행편에 여러분이 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고민하십니까? 다윗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갑옷이라도 입고 가지, 칼이라도, 아니 큰 창은 못 들면 작은 칼이라도 들고 가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일만 있으면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싸우려고 막 일을 씁니다. 고생하다가 고생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다윗은 너무 쉬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왜?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계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다.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물론 힘 차이도 이기겠지만 지금 우리 편에 보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뭡니까? 어려움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를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로 4절만 소개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강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가 죄짐을 진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 우리 병을 짊어진 걸 믿으면 우리는 병에서 벗어납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가난하게 고생하는 강고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슬픔도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담당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반드시 골리앗을 이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싸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돌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박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어려움과 내게 닿은 질병과 내게 닿은 삶의 문제와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싸우시면 하나님이 싸웁니다. 이 우리 말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돌을 그 이마에 박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의 점이 빠질 텐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똑같이 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여기 바람과 풍란 어려운 일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질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입니다.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내 병은 떠나 갈지어다. 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큰 환난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이렇게 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갔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이제는 블레셋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며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 보고 다 도망하느니라. 골리앗이 이길 때는 이스라엘이 다 도망갔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블레셋이 다 여러분, 이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두려움만 이기면 다 도망갑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임을, 두려움과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이런 싸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들거나 아니면 삶이 어렵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사망한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버려요. 감싸버립니다. 아까 골리앗이 한 말을 들으셨죠.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라. 똑같습니다. 이 두려움에 쌓이면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나 우리가 이기면 그들이 다 도망가고 이 상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의 두려움과의 싸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싸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의 짐을 빼시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당당하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